할렐루야.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흔히 비유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아주 일상적인 풍경을 가져오셔서 그것을 설명하셨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매일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익숙한 삶의 조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은혜의 자리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이 뭔가 좀 특이해 보입니다. 씨앗 하나가 귀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부는 씨앗을 손에 잡히는 대로 사방으로 막 뿌려대죠.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된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금방 쪼아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이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정심일 예배에서 우리가 읽게 될 뒷부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게 되죠. 그 밭은 곧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든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내일 살펴볼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상태가 아닌 조금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의 마음이죠.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바로 씨 뿌리는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가 바로 선행 은총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골고루 씨앗을 뿌려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어떠하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을 조건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골고루 내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차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밭에 아낌없이 자신의 말씀과 사랑을 뿌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별로 열매 없는 그런 삶 때문에 지쳐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진 것 같아. 내 삶에는 더 이상 어떤 열매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도무지 변할 기색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올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신다. 그곳이 길가이든 그곳이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여전히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척박한 마음밭에도 끊임없이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의 상태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기보다는, 또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런 곳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늘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냉정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작 이 복음을 깨닫는 영역에 대해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골고루 씨앗들을 뿌리고 계시지만 정작 그 씨를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는 과정 가운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응답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통찰을 주시고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고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는 영적인 감각마저 소멸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뼈아픈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 뼈아픈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설교와 말씀을 잘 안다는 그런 이유로 어떤 때는 그냥 설교 본문 말씀만 듣고도 뭐 오늘은 이런 내용이겠지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그런 말씀만 듣고도 오늘도 이런 내용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없는 그런 종교적인 관성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한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설렘, 그 천국의 설레임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말씀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완악한 백성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선포하고 계시죠.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기회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많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뒤에 먼 미래에 오실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종의 환상을 보면서 그날을 기대했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경책 하나 갖는 것, 그것조차 참 귀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성경책 얻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라디오, TV,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들의 마음껏 들을 수가 있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들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가벼워지기가 쉽습니다.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기회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한 장 얻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간절함,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붙잡고 살아가기로 애썼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스마트폰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책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고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제 이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의 통로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과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소비하고 천국의 설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하여 작은 순종을 통해 더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은혜의 통로들을 거룩한 도구로 삼아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